5장 2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2절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때마다 시마다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쳐주신 일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깨끗함을 받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연구원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 깊이 가득 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자교회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유아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오늘 이 하루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일과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전문 종교인은 아니지만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공적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사람을 지목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비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광경은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몇몇 이적은 행하시긴 했지만 랍비라고 불리고 따르는 사람도 제법 믿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갈릴리 지방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명의 나사렛 출신의 청년 랍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그냥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사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정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생명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서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선은 야이로라는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요, 한 집안에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리고 유대교가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빛됨, 빛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내가 살린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벌써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교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손을 쓰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야이로인데 살리지를 못해요. 이것은 지금 유대교의 센터인 회당이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 회당을 활보하면서 다녔습니다. 아무 일 없이 회당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회당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는데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는 유대교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받은 책망이 뭐냐 하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유대교가 그토록 무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렁치렁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길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밝혔습니다. 명예욕이에요. 세 번째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오고 있던 한 여자를 만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혈을 하는 병인데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고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혈루증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이혼의 중대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요, 우연한 조언은 아니었고요. 이 혈루증 여인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예수님께 접근한 결과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퀴두심이라는 유대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라도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여자가 지금 오랫동안 알아온 혈루증으로 육체적, 경제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옷에다만 손을 갖다 대도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실천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기적적인 치유의 주인공이 된 것, 그리고 성경이 이 여자를 기록하고 있는, 칭찬하는 이유는요, 이 여자가 도덕적인 여자라서가 아니고요, 이 여자가 똑똑한 여자라서가 아니고 단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실천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4종류의 밭에 떨어진 비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도 들어서 어떤 때는 지겹고 식상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듣고 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 혈루증이 여인이 들은 그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는 많고 질적인 면에서는 정말 세련되고 정교한 말씀들이 정말 폭포수와 같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훌륭하고 좋은 말씀, 그 정교하고 수려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가고 손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한번 움직여 보면요, 읽은 책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대로 실습을 하면요,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내 말로 요약해서 손으로 써보면 더 좋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누구를 붙잡고 그 읽은 책 내용을 말해보면요, 완전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읽고 끝나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한 가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부디 듣고 믿고 움직이셔서 진리가 내 것이 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밀치고 스치고 부딪히는 수많은 접촉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선생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제자들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닿았습니다. 접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닿아가지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빈도수, 몸에 닿은 강도를 따지자면요, 이 여자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오랫동안 예수님의 몸에 그 손이 닿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오랫동안 따라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몸이 닿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접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접속.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로 맞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접촉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서 접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봤더니 서로 맞대어 이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죠? 접촉은 좀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 같고요. 접속은 더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우열을 가리는 문제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용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 의미 있는 것은 접촉이 아니라 접속인 것 같습니다. 맞닿을 뿐만 아니라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과 접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스치고 몸만 닿고 별 의미 없는 단순 접촉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여인처럼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맞닿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자,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어지는 참된 예배자, 참된 사역자,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매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가 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한 주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냥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교회를 왔다 갔다 접촉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접속되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치유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많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살리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죽어가는, 아니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 접촉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접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